Why and how we behave. 인간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 박명희입니다. 전번 시간까지 3번에 걸쳐서 수동 공격성 인물들의 행동과 그 원인을 찾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그들의 영적인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공격성 인물들은 시간의 흐름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그들에게 시간 개념이 없다는 점에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신약에서 쓰인 표현을 빌리자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며 인생의 짧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인생의 한 단계 한 단계가 금방금방 막을 내려가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망각해 버린 듯합니다. 이제 일할 수 없는 시간이 속히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그들은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며 맡기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준비한다는 말은 그들의 가치관 속에는 없는 단어이며 더군다나 그들의 행동은 이런 것과는 무관하죠. 종말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 문제점은 그들이 수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미치죠. 그들은 시계가 계속 움직이며 달력이 넘어가는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이제 도와줄 사람이 없어져서 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혼자 설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면 그때 이런 사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만일 수동 공격성 인물이 알코올 중독자라면 부모나 배우자 또는 아주 친한 친구가 죽었을 때에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그들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보고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과 세월이 흐른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을 도와주던 사람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죠. 이제 지금까지 도와준 것으로 충분하네. 이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네. 이렇게 말하고서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말고 또 그들이 부주의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서 일어난 어려움들을 더 이상 책임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부모들은 내가 애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지요? 라고 말하죠. 그 대답은 이렇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라고 말이죠. 도와주지 말아야 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은 그것을 계속 연장시키는 일이 되는 것이죠. 자신이 죽을 뻔한 상황에서 겨우 살아남게 되었다면 그들은 갑자기 사람의 연한이 짧다는 것과 시간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일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데요. 자살해버리면 모든 것이 끝장이 납니다. 그러나 자살을 기도했다가 실패하게 되면 그들은 시간이 짧고 귀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처럼 극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죠. 그러나 수동 공격성 인물들에게 이런 극적인 일은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인생에 어려운 시련이 닥칠 것을 예견하여 준비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신랑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처녀와 같은 거죠. 그들의 등잔에는 기름이 없고 의복도 준비되지 못했죠. 그들은 부유한 부모가 물려준 유산을 받아 한가롭고 부유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일에는 늑장을 부리고 지연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에게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부유한 친척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는 부유한 가정에 사는 수동 공격성 인물의 특성이기도 한데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자신들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면 시간 사용에 대한 훈련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정해진 시간에 의미 있는 일을 수행하는 것을 훈련해야만 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직업을 이것저것 바꾸기도 하죠. 그들에게 학문이나 직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 과정을 과제물로 낼 수도 있고요. 시간 사용에 대한 행동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수동 공격성 인물들의 세계관은 맥베드의 염세주의와 같게 되죠. 셰익스피어의 맥베드 5막 5장을 보면 내일이 오고 또 내일이 와서 하루하루는 기록된 최후의 순간까지 일보 기어들고 우리의 어제라는 날은 모두 어리석은 자들이 티끌로 돌아가는 죽음의 길을 비춰준다. 꺼져라 단명한 촛불아. 인생이란 걸어가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자기가 맡은 시간만은 장한듯이 떠들지만 그것이 지나면 잊어버림을 받는 가련한 배우에 불과하다. 그것은 바보의 짓거리는 소리. 소리 높이 시끄럽게 떠들지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수동 공격성 인물의 문제점 두 번째는 분명한 목적에 헌신하는 능력의 결여입니다. 다른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려운 시절인데도 분명한 목적을 따라 자신감을 새롭게 하고 재충전을 시킬 수 있을 텐데도 부정적 인물들은 맥베드의 염세주의자처럼 자신감을 상실하고 회복하지 못합니다. 만일 인생이 바보들이 들려준 이야기들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상실하고 기진해질 것이죠.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추구할 목표의식이 있어야 자신을 훈련하고 절제하면서 능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기쁨을 누릴 수 있죠. 헌신적인 가정주부들은 가족을 위해 식탁을 준비하는데도 그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처럼 전심을 다합니다. 그래서 맛을 돋구는 음식을 만들면서 눈으로 보기에도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만들며 냄새도 좋고 심지어 감촉도 좋게 하는 것이죠.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자로서 하고 있는 일에 헌신하며 자신의 흔적을 남기죠. 무엇을 행하든지 가장 기초적인 육체적 노동에서부터 화가나 작가 또는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는 과학자처럼 복잡한 일을 하는데도 그 일을 즐기면서 잘 해내기 위해서는 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 이에 따르는 자기 훈련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산소나 음식이나 물처럼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수동공격성 인물은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말하며 심할 때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훈련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이처럼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훌륭한 재능을 사용하는 데 장애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진로 지도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곤 하는데 이들에게는 진로 지도와 함께 개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피상담자에게 매일매일 지도를 하면서 정해진 계획표를 따라 기술 연마 과정을 거치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상담을 해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목표는 피상담자의 잠재 능력을 개발시키고 상담자가 피상담자를 신뢰하는 것처럼 피상담자도 자기 자신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할 때도 아이들이 즐기는 기술을 부모가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고 격려해 주지 않기 때문에 수동 공격성 생활 양식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네요. 만일 당신이 이런 사람의 상담자나 교사라면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직업에서 종사해야 할 건지 잘 살펴보고 일정 기간 동안 주의 깊게 지도하면서 기술을 습득하도록 훈련을 받게 하고 그들이 하는 일에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부족한 긍정적 자아상을 회복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찾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하는 것을 견고케 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주위에 비치고 주님의 아름다움이 그들 위에 있게 되는 것이라고 시편 90편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돌보는 목적은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들이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목표가 분명하지 못해 이리저리 방황할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고난의 인생길을 걷는 자로서 부드럽고 굳건한 손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 낮일 때, 즉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두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일을 해야 하겠는가? 우리는 고대에 있었던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데, 코어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 우리는 그들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인생길을 걸으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할 수 있고, 그들이 어느 곳으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또 인생의 위기를 당하고 또 당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망과 기쁨과 성취감을 모두 상실해 버렸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네요. 네, 오늘까지 수동적 공격의 가면을 4번에 걸쳐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강박성의 가면, The Mask of Too Many Scruples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온 땅에 퍼지는 하늘의 향기 KCN. 지금 여러분은 인터넷 라디오 KCN을 듣고 계십니다.